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벌써 코이노니아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지 않습니까? 8주를 기획을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 올해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코이노니아 시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34에서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간 Rediscove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메시지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첫 주자의 크리스마스는 진정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흑암이 있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어둠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난다. 이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아직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듬으면서 넘어지듯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감사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필요한 선물 우리는 벌써 받았다 라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2주차 때 이 놀라운 선물은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셔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들을 보면 모두가 다 뛰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하자가 있고 다 죄가 많고 심지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그 죄 중에 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핏줄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을 선물의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은혜, 용서, 구원이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인간이 넘어졌을 때,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감사함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2주를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하였다. 이것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간주해 봤을 때는 불륜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의로운 요셉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믿음의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을 지켜야 할 터인데 또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떻게 좋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예언을 들어왔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일어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헷갈리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요셉은 그것을 신뢰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딜레마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 반대편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 저녁 시간, 분명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이를 시간 예수님이 보내는 이 상황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폭풍이 이르고 죽을 고비에 들어간다 이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발을 뗐음에도 내 인생은 폭풍 가운데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순간 동안 내가 너를 인도해 나아가리라. 이 순간 동안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시즌을 또한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 인물 헤롯 왕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헤롯 왕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권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악을 행하고 그 보좌를,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을 표현했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 왕을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는 아주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그렇게 되자 헤롯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기들을 잡아서 죽이는 아주 악스러운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헤롯의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임하였는데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멸시합니다. 밀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아직 우리의 죄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왕이 되시는데 아직 우리는 내 보좌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컨트롤을 내어줄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래하는 신앙을 가질 뿐 그 왕이 우리의 중심에 될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래합니다. 지금 내 문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도 거래할 때도 많습니다. 이만큼 섬겼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내 기도, 나의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도입니다. 내가 아직 왕이 되기를 원하는 내 중심에서 내가 아직 그 중심을 사수하려고 하는 나의 고집,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은 어떻게 흔들립니까? 헤롯 왕처럼 흔들립니다. 헤롯 왕처럼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저버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럴 거면 제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럴 거면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구원으로 자녀 삼은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광야의 시즌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분노하면서 우리의 힘듦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겠다라고도 발버둥 치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보좌를 천천히 내려놓게끔 하시고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 왕을 통해서 보는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나온 선물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인물에 도달합니다. 이 세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시점에서도 보았듯이 마리아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질문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모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간주해봐도 도저히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가 이제 임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반응합니까? 나의 육신은 내 능력, 내 처신, 내 환경, 나의 지금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을 간증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하고 기도하던 와중 제 마음 가운데 떨쳐버릴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다니던 대학교 중앙에 그 공원 중앙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구체적인 시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학생들이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이제 지나가는 시기였고 그 광장 같은 곳에서 홀로 기타를 들고 찬양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씨름을 1년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떨리고 두렵고 못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기타리스트도 많지 않습니까? 왜 접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씨름하다가 마침내 제가 드렸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부르셨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훅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하나님이셨다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불편하고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거는 사탄의 장난이었을 겁니다. 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되는 해였습니다. 우연히 저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제가 익숙한 노래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었어요. 기타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기타를 들고 한 3, 4명이 하나님이 저의 중심에 주셨던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은지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순종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수치와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끄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나에게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순종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그 열매를 같이 맺어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니 마리아의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냥 말씀만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36절에 보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38절에 보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치기 어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마리아에게는 수많은 관계적인 요소들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들이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과 이 이야기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곤 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다가오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과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부모님이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시지 못하신다면은 본인은 부모님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부모님의 마음에 확신을 부으시고 부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알려주게끔 해주세요.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였다. 아무리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자기의 경험에 판단하여 이 여인은 불륜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가장 심한 케이스는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 이것이죠. 저의 목숨은, 저의 생명은, 저의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은 어떠한 중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보면 이 기도의 시작은 주의 여종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보좌 위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바라보는 불가능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무모한 짓입니다. 본인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순종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될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아닙니다. 내 방식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남편을 먼저 설득해 주세요. 부모님을 먼저 설득해 주세요. 이 사회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한 기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 그 겸손으로 낮아진 자의 기도와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듦의 연속이었을까요? 그 어렵고 헤쳐나갈 환경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바로 다음에는 엘리사벳 사촌을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배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잉태된 아들의 그 기쁨이 느껴짐으로써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요셉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을 하고 사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을 하는 많은 확신들과 기쁨들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46에서 50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기뻐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가장 기쁜 예배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내 영혼은 기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간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는 자들, 그리고 그 마음이 받은 자들 중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신다면, 또 다른 인도하심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재지 않고, 그때는 제가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당시 아내와 저희 둘,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매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건너편 소방서에 노숙자들이 모이는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료하셔서 더 이상 이분들을 섬기기에는 힘이 붙였던 것이죠. 저희가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셨어요. 혹시 이 노숙자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섬겨줄 수 있느냐. 언뜻 들어보면 그냥 일을 내려놓고 싶으신 그 부담을 저희한테 떠넘기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컸던 것은 그 당시 대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퇴학 통보를 받고 1년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 성적을 끌어올려서 졸업을 했어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이 공부를 해야 하고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 써야 할 시간에 저에게는 매일 저녁 한 3시쯤부터 저녁 8, 9시까지 섬겨야 하는 노숙자들에게 이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 하는 그 부담이 왔던 것이죠. 그냥 몇십 개가 아닙니다. 300개 이상의 샌드위치를 매일 모여서 교회 부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섬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재지 않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그대로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한 3, 4시쯤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그 당시 음식이 이제 폐기 처리되기 직전에 음식을 나눠주는 어떤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매일 가서 자그마치 300개 이상의 계란과 빵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우린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힘이 많이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이 만드는 것들이 수월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냥 샌드위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구절들을 프린트를 해서 하나씩 넣어주기 시작을 했고, 이 상황들을 당시 교회 목사님들이 알게 되셔서 주일 저녁 오후에 가서 샌드위치 전함과 동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노숙자들이지만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매주 부흥 집회를 가지게 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임하게 됐던 것이죠. 제 눈에 불가능처럼 보였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주님의 뜻이거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발을 떼어냈을 때, 떼고 나아갔을 때 지금까지도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칭찬하고 잘하였도다 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리아의 그 기도, 그 기쁨과 같은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불가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함께 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두려움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기도처럼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통해서 나의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의 고백이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그 열매가 맺어짐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감사,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는 그 면류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오늘도 나에게 부르시는 그 이끄심이 있다면 마리아의 기도처럼 그 고백처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